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이 그렇습니다. 농담하지 마라가 아니라 야, 그건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라고 그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좀 강의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야, 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맞구나 라고 동의를 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은 미친 이야기예요. 미친 사람, 광신자들이나 믿는 이야기가 돼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0장 그리고 11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은 이 장차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모든 인간들을 다 멸절해서 죽인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전 지구에 세운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믿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보충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도록. 그건 거대한 산과 같이 엄청나게 큰 천사가 요한 앞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시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맹세를 해요. 절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맹세를 해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주는 계시의 책을 먹는 걸 보여주고 그걸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믿지 못할 자들을 위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을 계시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멸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잠깐 선포하고 또 보충 계시를 해요. 이 보충 계시가 이 12장과 13장에 보충 계시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 12장과 이 13장의 보충 계시는 무슨 내용이냐?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왜 이 세상 나라를 다 멸절시키는 거야? 그 상황을 이해시켜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절해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서 없애야만 하는지 그 타당한 상황을 알게 해줘요.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충 계시를 해요. 자, 이것을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한번 12장, 13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관을 써오르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를 숨이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도달하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12장, 13장 전체를 펼쳤어요. 오늘 내용분에만 하고 간단하게 전체적인 흐름만 하고 교훈적인 거 말씀드리고 좀 마칠 생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또 이 13장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여기 12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진 일을 상징적인 것들로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라 이해하는 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세 번째 강의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연구할 때까지 이 12장, 이 13장, 12장이 해석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던 이번에 좀 연구하면서 좀 만족스러워졌어요. 자,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자, 이 12장은 여기 창조의 시점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 기간에 벌어진 영적인 일들, 이 상황들을 이 상징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1절, 2절, 3절, 4절 이 네 구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한 여자라고 표현하죠. 1절로 2절에 보면 한 여자가 있어요. 네,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자, 또 하나 밑에 내려줘 보세요. 자, 또 하나는 큰 붉은 용이 있어요. 큰 붉은 용으로 상징한 존재가 있는데, 이건 사탄으로 시작된, 루시퍼로 시작된 교회 또는 나라예요, 나라.
이 첫사람이 카인이었어요. 그리고 니므롯이 이 사탄의 나라의 처음 왕이었어요. 자, 이 두 존재가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걸로 보면 이 두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교회 나라고, 이건 사탄으로 시작된 교회고 나라예요. 자, 이 두 나라 간에 있는 일을 여기 4절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4절로 6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 이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 아들이 해산했다고 그러잖아. 아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장자 쇠몽둥이로 철장으로 만국을 쳐서 부실 그 존재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왔어요.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요, 교회예요, 교회. 자, 이 교회. 그런데 이렇게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탄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 이걸 했어요? 실제 역사상으로 이거 언제 했어요? 헤롯 왕이 2살 아이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이때 역사상으로 벌어진 일을 지금 저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거예요. 초림. 자, 그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일이 이렇게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여기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하늘에 전쟁인데요. 이 하늘은 어디요? 하늘, 뭐 우리가 볼 때도 하늘이고, 이건 이제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늘. 자,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 미가엘, 네? 미가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장, 천사장군.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이제 쫄개죠, 쫄개. 네. 자, 그리고 여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용은 누구요?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 그리고 그의 사자는 쫄개, 타락한 귀신의 영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카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하고 사탄하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전쟁을 벌였대. 자, 이 시점이 언젠가를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직후요, 이때 벌어질 전쟁을 말하고 있다. 이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에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잊고, 자, 공중 또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쫓겨서 왔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4,000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이에요. 약 2,000년 정도, 뭐 2,000년 이상 되겠죠. 이 기간, 자, 이 시점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쟁을 지금 묘사하는 게 여기
그 7절부터 17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께 속한 장군하고 사탄과의 뭐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서 패해서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다시.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1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딱하지 않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장 남아서 13장. 그러니까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두 부분인데,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끝까지가 땅에 올라온 짐승의 할 일을 이야기를 해요. 저게 이제 정확하게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고, 아까 여기 성경을 들으실 때 뭐 표범처럼 막 머리가 한 10개 달린 그 그림을 저 그림은 정확하지 않아요. 잘못 그린 거. 자,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나 왕이에요. 왕. 사람이에요. 사람. 왕. 정치적인 국가와 관련된 또 권력을 가진 존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열국의 백성,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왕일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요? 전 세계를 다 다스릴 그 일을 할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자, 이게 전 3년 동안 이 바다 짐승이 여기에서 활동할 걸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해요.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정체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 같고 두 뿌리 구육처럼 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정체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다 짐승에 대한 묘사는 이 전 3년 반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묘사하는 이 후 3년 반에 있을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전 3년 반에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볼까요? 자, 여기 13장 1절은 이 출현을 이야기를 해요. 이 대통령이거나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릴 존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출현의 특징,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구나. 자, 등장은 좀 이따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뿔이 10이다.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뿔은, 자, 지구를, 전 세계를 10개의 구획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 각각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울 거예요.
이게 열불이요. 자, 이 열 왕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이걸 열불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일곱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가 일곱인 건 이건 나라가 7개라는 거예요. 역사상 7개의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건 이제 옛 바벨론부터 6번째가 로마 나라예요. 마지막 7번째 머리는 안 나왔어요. 7번째 머리는 이 사람, 이 왕이 머리가 될 거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상징적으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양은 이제 그렇고요. 이 짐승의 힘과 권세의 근원을 2절에서 말해요. 자, 이 존재가 대단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을 말해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 이 대통령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뭐예요? 무적에게서 올라와서 사탄이 무적에게서 나와서 저 짐승에게 들어가서 그 권세를 이제 행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이건 이제 이 대통령으로서 피습을 당하는 거. 이건 반드시 죽을 상처예요. 그런데 안 죽고 갑자기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하면서 신격화를 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인정받게 될 거예요. 저렇게 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자, 그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이 일할 기간을 말하는데요. 42달 일할 권세를 말해요. 이 42달이 이제 여기 후삼년반. 여기에 이 짐승이 여기도 다스리고 있었지만 진짜 다스리는 시기는 이 42달, 3년 반, 이 3년 반 동안 이제 전 세계를 자신의 이 완전한 지배 가운데 두면서 폭정을 행하고 악하게 행할 거예요. 그 일할 권세를 42달 하나님께로 받아서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짐승이 적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자, 이 왕이 적대시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데 적대 국가가 없잖아요. 근데 적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래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천국에 거하는 자들을 적대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할 일을 7절로 8절을 말하는데요. 자,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죄에게 이후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자, 3가지 일을 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교회의 권세를 멸절해요. 교회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서 마치 없애버리는 일을 해요. 누가요? 이 바다짐승 왕이. 자, 이게 이제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단일 정부로 전 세계를 다스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 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으로 경배를 요구를 하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왕이 하게 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0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권면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지혜로운 권면을 2가지를 해줘요.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 뭔 얘기예요? 듣고
이해해라. 귀담아서 들어라. 뭔 말인지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굉장히 어렵죠. 오늘 이 큰 사람 교회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해 안 돼. 근데 권면을 합니다. 귀가 있으면 듣고 이해를 하라고 권면을 해요. 두 번째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줬어요. 반드시 그가 그 행한 일을 되대로 받을 거야. 그걸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그리고 인내해라. 이걸 이 두 가지를 권해요. 인내해. 믿고 인내해라. 자, 이제 두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여기 이 후 3년 만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말하는데 둘레 여섯 일곱 개의 일을 이 거짓 선지자가 이 후 3년 반 동안 하는 일을 말해요. 자, 내려줘 보세요. 첫 번째. 자,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같이 행해. 저게 뭔 소리일까? 짐승, 이 왕이 행했던 그 이적과 능력과 권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숨을 쉬도록 하고 이런 능력을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짐승, 이 왕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해서 짐승 이 왕에게 하나님 경배하게, 그리고 이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로? 이적. 자, 이렇게 미혹을 할 거예요. 자, 봐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그 증거 보여줄까? 자, 그 증거로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게. 하늘아, 불을 내려라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 꽂혀서 뭘 태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 이 일을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만들 거예요. 아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절을 하도록 강요할 거예요. 마치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경배하도록 강요했던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도록 그 일을 이제 조장해서 한 거다. 자,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할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 목 베어서 죽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6표를 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666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하게 할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벌어져요?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걸 벌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서 잡히면 목배임을 받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를 줘서 믿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광야 어느 곳에 이 후 3년 반 동안 모아놓고 보호를 하실 거래요.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할 사람들은 거기에 옮겨지지 않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저때 이제 목배임을 받고 이제 죽음을 좀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어떻게 여겼을 것 같아요? 대단히 분노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믿게 하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를 멸할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그와 함께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멸절을 하게 될 거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고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에 합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창세 이후로 벌어진 일과 7년 환란 기간 동안 전 3년 반에 벌어지고 후 3년 반에 벌어질 일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합당한 거야. 이렇게 이 상황을 보충해서 계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12장과 13장에서 계시하는 내용.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이 땅의 짐승이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권면을 해요. 권면하는데 18절이에요. 이 권면을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러분, 저 거짓 선지자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야 이걸로 매매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마에나 아니면 오른손에 받게 될 거예요. 표식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권면을 그렇게 해요. 야, 그 새긴 숫자를 세워봐. 666일 거야. 666이면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탄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징표야. 이 권면을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박혜성 집사님이 주일 낮에 설교할 때 여기 격투하는 그 영상을 좀 보여줬잖아요. 예, 패배한 사람이 들고 있는 드링크가 있어요. 네? 캔이 있어요. 캔을 들고 이제 뭐 승자를 이렇게 할 때 캔을 들고 거기 둘이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 캔이 666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총명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어봐라. 666이야. 근데 그 글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렇게 줄 3개가 쫙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저게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로마 글자인지 6이에요. 이게 세어보지 않으면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여기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게 할 게 뭐냐? 알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탄과 그의 나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12장과 13장이 계시를 해요. 그걸 이걸 알게 해줘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에 속한 대통령, 왕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후 3년 반 기간 동안 사탄이 들어간 왕이 하나님처럼 사탄이 경배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계시를 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게 하는 건 그겁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기에 너무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참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악하게 타락시킨 그것을 멸하는 건 너무도 합당하다.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꽂혀서 하나님 나 관심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관심 없다,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고 진정한 주인이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다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죄를 사랑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탄을 선택하는 그들을 멸절해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충분한 준비의 기회를 주는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어디 가서 듣기가 거의 불가해요. 절대 이런 진리는 저 교회 이외에 밖에서는 절대 외쳐지지 않아요. 절대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목양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영혼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양육하는 교회에서만 이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희귀하고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취할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계시인 걸 믿고 12장 13장이 이 내용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정확한 상황이다, 그걸 믿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취할 태도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장차 이 세상이 끝이 날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끝을 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걸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온전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십니다. 온전하게 준비하고 싶다. 사탄과 그의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할 때 나는 진리로 숙지하고 진리로 믿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준비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준비할 거야 마음만 먹는 걸로 절대 준비가 되지 않아. 그 이유는 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할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표적을 보이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눈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진짜 시리자고 다 가는 거예요. 이 일을 미리 예언했다고 알고 거기에 속아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뭐요? 이제 외부에 압력이 있어요. 이제 저 상징화된 666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안 박으면 이 경제권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주워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저 표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대부분 다 받을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그랬어요. 먹고 살려고 다 받아요. 안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영혼의 운명을 걸 만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서 얻는 거.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사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의 충동만 따르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뺏어서 움켜쥐고 인격 모독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고 싶은 만큼 마음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옮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고문을 당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버려집니다. 이걸 잘 준비하셔야 돼요.